여호수아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timnat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아멘. 불행의 첫 단계는 부지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부지입니다. 무지는 그냥 단순히 모른다는 것이고 부지는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 의사가 전문 영역에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을 모르는 것은 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전문 의학 지식이 없는 것은 그냥 무지일 따름입니다. 6절부터 10절에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과 동일하면서 좀 더 자세합니다. 10절의 문제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10절에 그 새로운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하고 경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일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모르거나 무관심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를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간직해야 합니다. 사실은 자녀들의 신앙이 작년 세대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보내서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자로서,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불행의 두 번째 단계는 범죄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13절에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11절에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12절에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했습니다. 13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들 신을 섬기는 것은 간음을 포함합니다. 이 우상 제사에는 신전 여제사장과 성적 행위가 필수 요소였습니다. 점치러 다니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아무데나 절하고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은 간음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성적 쾌락을 좇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조차 있습니다. 11절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성적인 문란,
도둑질, 살인, 거짓말 등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힘입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몰락을 의미합니다. 불행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2절에 주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징계의 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4절에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원수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15절에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때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던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적과 싸우는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므로 전쟁에 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수들만 횡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원수들만 횡재합니다. 미국도 한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928년 대공황으로 가난과 침체로 사람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1937년 텍사스주의 뉴런던에서 석유가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세차가 몰려 나오고 백화점에는 쇼핑하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행은 저금하는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앙은 식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질과 세상의 쾌락만 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에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은 텅텅 비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찬송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던 시간에 학교 건물 지하에서 가스가 나와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학생 294명이 사망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는 회개하는 기도와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복을 받고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복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은 이른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받고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른 불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미움을 사고 망했습니다. 복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의 악들과 국가의 악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셔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